할렐루야.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들을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당기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다 찾게 하셔서 저희가 완주해야 하는 모든 삶을 다 완주해서 주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드리고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번 주에 주님께서 미리 언급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주위의 많은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해석들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부지런히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듣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겠죠. 본인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열리고 또 하셔서 직접 물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누구 말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또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그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 가지 분명히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이 당겨졌습니다. 그것을 인지는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언과 미래에 대한 거는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통계학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육하원칙을 많이 배우죠. 그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배움, 이 모든 것은 모든 육하원칙을 뛰어넘는 4차원적인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는 육하원칙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는 육하원칙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악에 맞서 싸우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올바르고 순전한 양을 주님께서 고르실 텐데 이리에 탈을 쓴 양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순전한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악의 무리에서 잘 즐기다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하고 그때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간사한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를 향한 마음, 인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7장을 먼저 볼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우리는요 모두 주여 하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정말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거나 행하는 자들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예요. 예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궁금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여쭌 것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이 많은 성도들이 전부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 가죠? 당연시.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나의 나라에 오길 누구보다도 원한단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뜻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자가 너무 많다. 이 중에 진실된 자는 단 셋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교회에 그 성전에는요 200명 좀 더 넘게 그렇게 남짓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놀라기도 했지만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 방언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았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저의 이 의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예 모르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문이 열린대요. 문이 열린단다. 그러나 내 백성 누구에게나 그 문을 나는 열어주길 원하며 또 활짝 열어놓았느니라. 그러나 따라 문은 열려 있으나 내게로 오는 이가 적으며 또 그 문을 통해 들어왔으나 다시 돌아가 문을 닫는 이가 많으니 경계의 선에 있는 그 문은 한쪽은 값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이 땅의 근심과 욕심과 타락과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두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으나 빛나는 영을 가진 한쪽이니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여서 축복하여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였고 또 성령 세례를 주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으나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원할 때에 주를 찾는 이가 많으나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으나 주께서 원하실 때에 나서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라고요. 22절 23절 말씀처럼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는 큰 일을 행한 자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주를 향한 문은요. 예수님이 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닫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개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께 받았던 응답 있을 거예요. 그죠?
응답을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나요?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나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 있어요. 그죠? 갈급한. 한창 열심히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업이 되잖아요. 그 첫사랑이 조금 더 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들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신나서 할렐루야를 외쳐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방방 뛰어다녀요. 좋아서.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응답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큰 은혜와 은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던 때가 누구도 있어요. 누구라도. 그 은혜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난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때처럼 주님께 방방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를 외치고 있는지. 줄지 않았으면 정말 다행인데 지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전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가장 높으신 분께 받은 은혜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그때는 죽도록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근데 우리는 가장 낮은 자예요. 그쵸? 죄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는 금방 꺼지는 성냥불 같은 것이 아니라, 중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방방 뛰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를 받았으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서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본문 말씀 3장 15에서 16절 말씀, 오늘 보시면은 성경이 잘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당겨졌어요. 이것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얼음장까지 차가우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뜨겁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뜨거우면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크게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꽉 매 순간마다 잡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수두룩해요. 그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어느 쪽이든 노선을 정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이왕이면 뜨거운 쪽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미지근하다는 거는요,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악한 존재도 있는 반반의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이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요. 이런 삶 속에서 뜨거운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나를 가득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나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시험이 든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생각으로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과 악한 존재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이 충만해져요. 그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입술로써 또 죄를 지면요. 성령님이 작아지세요. 성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중엔 더 큰 죄, 뭐 교만이라든지 남을 뭐 헐뜯는 이런 죄까지 장악을 해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 상황에서 나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기도 안에서요. 나의 이익,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가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그 기도는요. 성령님은 무조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뭐 은사를 받고 이렇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이게 정말 다급해서 이것만 나의 것만 우리 가족 것만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응답은 해주시겠지만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알고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어떤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를 때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고요. 그건 성령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또 거기서 헷갈리지 하지 마시고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많이 하세요. 감동이라 하죠. 감동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나 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그때서야 바르게 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내 코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도우심을 나를 분명하게 반드시 도우실 거야 라고 믿고 당장 내일 내가 길거리에 따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영광 위해서 태어났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를 위해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저에게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 뜻대로 되게 없이고 주님 뜻대로 풀어지게 없어서 시일이 걸리든 제가 길거리에 내일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를 굶기시겠습니까?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없어서 그러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뭐뭐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쪼르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는요.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응답과 은혜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또 그 응답과 은혜를 받았으면요. 나 받았구나 하고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 은혜를 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나만 이렇게 탁 응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리는 이게 복음 전파죠.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고 누군가에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날 거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때가 이 사람이 믿을 때가 되면 인도를 하신다는 거.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게 없어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가 내가 사는 길이고 뜨거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서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거 뜻을 알려드릴게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가르치시고 벌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일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래요. 그리고 바르게 행하라라는 게 19절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먹을 거래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먹을 거라는 뜻입니다. 함께. 또 승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곁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요. 주님 곁에 앉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께서는요. 아주 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급해졌어요. 마냥 하루하루 이어지는 나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어제 강도사님 카톡을 봤어요. 북극에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곰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곳은 비가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비가 왔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예수님께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정말로 당겨졌습니까? 당겨졌단다. 근데 그 기간을 제가 따로 여쭤는 봤는데 그것은 저는 그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들었어요. 제 기준으로.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이요. 너무 악해져서 너무 급해서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잃을까봐 당기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기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시간이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빨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쵸? 그런데 믿음적으로는 세상 느긋해요. 정말 믿음이 강하시고 굳건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 말로 그러죠. 완벽주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게으른 자보다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믿음에서는 더 큰 자가 되고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이든 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깨닫길 구하고 원해야 돼요. 이 쉴 새 없는 영적 공격에서 대응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즐기고 다 하는데 믿음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전부예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30분도 못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고요. 그것도 마음으로 안 하시고 그냥 얼렁뚱땅 채우시는 분들, 시간 채우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언제 깨닫고 언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준비를 할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은 깨달음이 많을수록 그 크기가 커집니다.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많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많고 또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전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깨닫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밥 먹듯이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자도 회개하고 미지근한 자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자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에 만족하면 발전도 없고 믿음도 그 자리입니다. 영적 공경은 나에게 쉴 새 없이 오는데 지금에 내가 만족하면요, 방패 없이 그냥 찔리기만 해요. 계속 고난만 당하면서 믿음생 업그레이드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준비되지 못한 게으른 신부로 불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문이 닫히면 어떡해요. 아까 그 성전에 200명 넘게 있었는데 3명밖에 온전하지 못하셨잖아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에서 5절 말씀 보실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내용은요, 문지기는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그렇게 인도를 한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이끌어낸 후에 양들의 앞에서 걸으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도망간다라는 이런 뜻의 내용이에요. 실제로요, 양들은 사냥이나 야생에서 사는 동물을 제외하고는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울타리가 없으면 여기저기 아무데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귀예요. 목자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양들은. 이 양들이 신기한 게 그 양떼들이 수만 마리 양떼들이 옆집 양과 섞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양을 치는 그 양치기 하시는 그 분들은 천하태평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누지 하거든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 양들은요 주인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부르면 이렇게 쫙 갈라진대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음성을 분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양떼 주인이 자신의 양들이 한마디라도 다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당기시는 거.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지.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울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 우리는 빨리
빨리 오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잖아요. 단 우리가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겠죠. 지금이에요. 그때가. 우리는 악한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음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음성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저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이걸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곧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기도가 나와요.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허투루 보지 마시고 캐치해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이게 산더미같이 기도할 게 많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거 시키시면요. 그거 하셔야 해요. 왜? 그 기도를 하면은 더 풀리거든요.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음성이든 감동이든 이 음성 저 음성 나 다 들려 하면서 교만에 쳐서 바로 구별 못하는 사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단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듣고 파헤쳐요. 성령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의심이 가면요.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그렇지만 계속 예수님께 묻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마음에서 귀로 안 들려도 의심치 말라라고 느껴지고 감동이 옵니다. 또는 들립니다. 요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거 없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다 주워 담아서 이게 이쪽인지 성령 쪽인지 악 쪽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되는 믿음이 생겨나요. 악한 미혹인지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귀가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대충 이거 다 들려.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다 예수님일 거야. 요렇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악한 음성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육적인 건지 뭔지 모르고 전부 다 내 말이 100% 맞아 라는 이 확신에 찬 게 바로 마귀 미혹이에요. 예수님처럼 행하거든요. 모든 신경, 내 세포를 곤두세워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앞서 나눈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거 회개 기도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세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성령님과의 소통을 위한 음성. 요렇게만 하시면요. 우리가 많이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만 일단 지금 집중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인지하시고 때가 다가왔구나. 더 당겨졌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때와 그 장소 그리고 그 많은 기근들 있죠. 성경에 나오는 기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거 기근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어느 때에 들이닥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 생각을 많게 하는 거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생각, 뭐 언제 오고 어느 뭐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 목사님 말이 맞다 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맡기고 기도하고, 또 생각이 많을 때는요, 이 생각을 어떤 것으로 하냐, 세상적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뭘 지금 요만한 거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를 하시고, 내가 지금 뭘 깨달아야 되지? 예수님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만한 거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세요. 이거 하기도 바쁩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상적인 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께서 쑥 가득 채워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 두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두 손에 뭐가 달려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모든 차가운 자는 회개하라. 이 말씀이 다 설교 말씀 준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 모든 차가운 자들은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집념이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요 너희의 영원토록 살 집을 이루리라. 무섭죠. 또한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고자 하면 얻으리라. 악에 물든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며 너희의 모든 것을 이해하길 바라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졌으나 너희는 이 땅을 악의 나라로 크게 물들고 있으니 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도다. 이 땅이 심히 악하고 악하여 내가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잃을까? 심히 근심하신대요. 근심하니 이제 내가 너희 만나길 서두르는도다. 나의 뜨거운 종들아, 일어나 달려라. 이럴 때가 되었다. 주를 사모하는 자마다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시나니 나를 보고자 하는 자는 볼 것이요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이며 일하고자 하는 자는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 이제 내가 나의 순전한 양떼들을 몰아서 나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이리 때에 쫓기는 나의 양을 찾노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는 잃어버린 나의 양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주를 갈망하는 모든 뜨거운 자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어 그 역할을 분담하여서 전쟁터로 보내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치 말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손과 발이 되어 싸우리라. 그리하여 마땅히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 조금 더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 말며 오직 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너희 할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먼 자들아,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미지근한 자로 악에 속하면서 선한 자라 외치고 많은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니 내가 이제 양의 탈을 쓴 이리 때 너희들을 추려내어서 불 속에 던지오리라. 성령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짓밟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주의 크신 은혜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었으나 너희 안에 성령이 크게 통곡하여 울부짖는도다. 이 땅의 모든 나의 자녀들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에게서 벗어나라. 차가운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며
뜨거운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어 그들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서 주께서 손수 면류관을 준비하시리라.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항상 지혜롭고 순전한 자가 되어서 싸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주께서 준비하신 주님 나라에 너희 거할 집에 거하리라. 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 오늘 설교에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요, 정말로 자세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크게 광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알려드렸어요.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 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뭔가가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모든 게 풀리고 주를 향한 그 길이 풀리고 또 은사적인 것도 많이 풀릴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믿고 준비하고 해서 기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봉헌 예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장처럼 찍어주셨어요. 가슴에. 내가 너를 아주 조금도 티끌조차도 부족함 없이 너를 키웠고 앞으로도 키울 거래요. 그리고 너의 꿈만 더 많이 커지게 되면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매일같이 꿈을 꾸래요. 그리고 이분께는 주님께서 음성이라는 단어를 크게 주셨는데 주님과 소통하는 음성, 그리고 꿈, 음성에 관한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음성이 열리고, 그리고 잘 때마다 꿈을 크게 꿀 수 있는, 즉 꿈의 은사를 가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열어주신 것 같은데, 열어주셨다고 하세요.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꿈을 꿀 때마다, 잠잘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계시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더 명확하게, 이전에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확 부어주신대요. 왜냐하면 너의 오른손에는 아주 강한 큰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들어 너의 손을 통하여 많은 불을 던진대요. 그것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하면 할수록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맨 앞에 이제 그 양떼들을 몰아서 가시지만 그 뒤에 그 양들의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래요. 항상 기쁘대요. 기뻐하는 자.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수록 나의 기쁨도 커진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마음만으로도 더 많이 항상 웃고 기뻐하래요. 그것이 너의 모든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신대요. 기쁨의 삶으로.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접고 계시는 게 보여요. 즉 힘든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접으시고 새로운 길, 종이접기처럼 이렇게 여시는 그런 게 보이는데, 비록 자갈이 많고 돌이 많은 흙의 길이지만, 흙이 있네요. 흙의 길이지만 그것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유난히 그 양이 아주 통통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이만큼 좀 커다란 그런 살찐 양처럼 앞에서 열심히 주인을 쫓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 털의 색깔은요 굉장히 빛이 나요. 눈이 예수님처럼 빛이 납니다. 예수님 눈이 불꽃 같으시거든요. 예수님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양이 바로 너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닮은 자여 라고 하시며 내가 이 땅상 행했던 것을 너는 똑같이 행한대요. 베드로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곧 기둥을 세우리니 내가 많은 길이, 수많은 길이 열린대요. 그때는 축복의 은사가 굉장히 넘쳐나서 너는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겸손을 지금껏 보았으니 이제 나만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가족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가족을요 이렇게 헤드락처럼 이렇게 안고 있거든요. 꽉 안고 있어요. 꽉 안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발버둥 치려고 나올라 할지라도 안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이분이 계시고 좌측에 여자가 있습니다. 와이프예요.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쪽은 좀 앞쪽에 있는데 그 이쪽 왼쪽 팔에 안겨 있는 딸은 조금 뒤쪽에 있어요. 약간 여기 뒤로 쳐져. 그러나 이것을 놓지 않고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양의 그 있잖아요. 그 조그만 다리 이렇게 아장아장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가는 게 보여요. 빛나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굉장히 포동포동합니다. 이 포동포동하다는 의미는요 살찌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날 거예요.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관점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큰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과 헌신하는 깨끗한 통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이거 말고요. 예수님 알려드릴게요. 오직 겸손과 순종과 헌신하는 깨끗한 통로는 너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갈피를 잘 이렇게 딱 못 잡고 있는 게 보여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관점을 부어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것만 구하면 이렇게 부어주는데 이거를 지금 구하질 못하고 뱅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구해요. 예수님 말해줘도 되나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그 콕 집어서 하는 거를 말하지 말래요. 다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외적인 거 힌트라 그러죠. 그거를 알려주래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 마음을 구하래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를요. 저랑 똑같이 하시네요. 하루에 3만 번 할 수 있어요? 지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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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주세요. 왜냐하면 지혜 주시려고 하신 거라서. 그거를 구하면요, 부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려는 본질적인 은사가 임할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힌트 주시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구하세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혜 주세요. 이렇게 세세요. 이렇게 막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시키시네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찾기를 원했는데 아직 못 찾아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러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래, 이해 안 돼요. 이해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요것쯤은 알려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 지금 쓰신 기도 제목은 벌써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위에 것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지금 똑같이 계속 구하는 제자리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거.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만 하루 종일 하시면 돼요. 재미있으신 예수님이죠. 다음에 이제 이 숙제가 바뀔 겁니다. 다 하시면. 이것을 얼마나 하나요? 매일 보름을 하래요. 매일 보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더 하는지 볼 것이란다 하십니다. 일단은 보름 정도를 더 이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잡념을 없애주시고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여 주세요. 나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 라고 하십니다. 공책에 이어서 많은 너에게 주었던 그 은사를 더 크게 발전시켜야 한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내가 알게 되리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음성이 열리지만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알고 음성이 열릴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그런 음성이거든요. 밤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것을 목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으래요. 그것을 꾸준히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에게는 꿈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에게 받아 적음으로써 내가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너에게는 벌써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 있대요. 임하여 있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멈춰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는 이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진 않는지 여쭤보시네요. 너에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은사와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다른 큰 은사가 임재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너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할 것이며 다만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할 게 너무 많은 게 하나님 음성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이게 미혹의 이건지 내 생각인지 계속 분별하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생길 거고요. 그러면서 영분별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 심적으로는 내 자신을 누르지 마시고 그래 나는 주님께서 큰 은사를 주셨어. 나는 크게 일할 거고 내 가족도 크게 쓰임받지만 나는 그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큰 꿈 이렇게 하래요. 그래야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네가 보아야 할 것들 많은 이들에게 간증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대요. 준비는 난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태울 차를 보낼 거래요. 빨강색 차네요. 빨간색 자동차를 보낼 건데 그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에 그 이동 수단이요 거의 대부분 차로 돌 때도 있고 또 뭐 불마차 또는 뭐 구름 뭐 유니콘 많은 게 있는데 뭐 꿈을 통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많이 쓰시거든요. 빨간색 차가 대기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차에 탈 수 있도록. 그러니 이것을 준비하는데 강함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계속 받아 적으세요. 그거 훈련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콕 집어 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이제 내가 너와 다이렉트로 1대1로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고 깊은 그런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준대요. 네. 가자 하십니다. 이제 내 손 잡고 가자. 보자. 보는 게 뭔지 아시겠죠? 보자는 많은 것을 보는 하늘. 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자도 하세요. 그러나 경험하자는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로 열고 경험하자고 점점점점 돼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감당이 될 때에 그때에 아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험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불과 별 지금 제가 한 분을 거를 지금 맨 나중에 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어요. 왜냐면 약간 좀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들 거 먼저 할게요. 불과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영이 축복받아 주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꾼 꿈이 내가 앞으로 할 거래요. 해야 할 거래요. 뱀의 구렁이에 그 목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게 다른 이들은 못하나 너는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한대요. 그것이 너의 말씀, 외침, 불 던짐 한마디를 통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 입술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여러 번 얘기해야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만 아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보내주신대요. 동역자는 내 옆에 있다. 같은 불을 행하시네요. 함께 불을 행하실 건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같은 사역인데 약간 달라요. 불을 던지는 자를 내 교회로 보냈느니라 라고 하시고 네, 그리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불이 더 커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너는 그 구렁이의 목을 잡고 죽였지만 이제는 그 잡기만 해도 그 뱀의 목이 비틀려져서 댕강 목이 떨어져 나간대요. 잡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한 어떠한 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곧 내게 이 말이라. 너는 번개같이 임한대요. 차근이 아니라 번개같이 한순간에
이렇게 막 감전되듯이 오는데 그것이 이제 임했고 그리고 기뻐하래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서라. 준비를 해래요. 숙제처럼 너에게 주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 주여 제가 이제 나서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보이래요. 마음을 보이면 이곳에 서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임재하여서 다른 말씀을 또 전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요. 잘 왜 예수님께서 입을 확 다무실까요? 아까도 이러셨는데. 내가 느껴야 할 것을 이제 나는 알 것 같아. 아까 저한테 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꿈을 꾸신 거, 그것 통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통해서, 불쌍함, 안타까움, 그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커지길 원한대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고 하십니다. 그 지나간 사람 보면 그 거렁뱅이 있으면 막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 삶에 하도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두터워졌대요. 갑옷처럼, 거북이 등처럼. 그래서 이것을 좀 벗겨서 이 여리여리한 너의 그 순전한 마음을 내비쳐서 다가가길 원한대요. 그 마음이 나오길 원하시는데 이제 가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가셔서 계속 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또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이 반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불쌍하고 막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이런 그 쥐어짜는 그런 마음이 깊이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기도는 잘 올라가고는 있지만 하늘문도 계속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는 따뜻한 자래요. 따뜻하지만 이게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 하시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없으면 또는 불쌍하게 또는 사랑을 주거나 뭐 내 모든 전선을 다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고 이 이상으로를 조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꺼집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조금 그것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신가 봐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 지금처럼 계속 하시고 다만 기도가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고 정말 안 될 때는 주기도문 해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항상 돕고 있으니 하시고 이제 네가 몸으로 나아가서 행하래요. 그거를 열어주는 게 그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발로 여기저기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깨워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상은 다른 거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었고요. 기도 오늘은요 회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져주시고 저희 학교를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나쁘고 이름으로 공주가서 미러가서 눈물과 하나없어 하늘로 저희의 세우고 불러와서 미루시오. 아버지 저희가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아버지 뜨거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서 아버지 이렇게 말라서 저희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그 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저희 주님 용서해 주시고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하루도 힘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그 것을 오직 주님 앞으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역사해 주시고서 저희의 삶을 이해가 하려고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너의 다리가 낫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걸렸습니다. 우리 걸렸으면 걸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 예수가 그만하고 계심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로서 모세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여벌같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 사도바울처럼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는 모든 것을 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것을 이라 거라컸습니다. 강함으로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이라 가르쳤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이라 가르쳤는 할렐루야. 그야 바바바리라 할례스레스 하르가선난 하나님 할례스가 할례 이게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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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아카이에스리 할례스 베르베르베스리 아카이에스리 야스스리 야스스리 할례스리 할례스코 이게스는 나르가선난 할례크리쇼 내가스이라고 이가르가선이 그르가스이라고 할례스 성령이야 내가스 성령이야 이게스리가 내가 이말쳐 이게스리가 가서 고속이 말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삶 속에 가족 속에 그리고 내 영 속에 내 이웃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믿음 속에 물질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회 8월은요, 추후에 문자 발송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따로 보내드려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주님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큰 은사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저희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